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차지연 집사님, 송윤재 장로님 가정, 유인호 집사님 가정에서, 이승웅 집사님 가정에서요, 곽정순 집사님 집에서, 정문 집사님 가정에서 예물 드립니다.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 사건은 예수께서 창조주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표적이었습니다. 아울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만드시고 나아가 사람들, 더 나아가서는 세상까지 새롭게 하실 것을 예감케 하는 그런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문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은 세상을 바꾸실 주님의 어떤 새로운 방법들을 짐작하게 합니다. 그것은 바로 건물 성전이 아니라 참 성전을 세우시고 그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만들고 또 그래서 그것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모든 피조 세계들도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그림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면서 정화시키는 사건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또 세상 사람들 더 나아가서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가셨을 때 거기엔 수많은 장사꾼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제사를 위한 제물을 팔고 있었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채찍을 휘둘렀고 그 상들을 뒤엎었고 모두를 내어 쫓았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겠습니다. 또 최고의 리더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 어떤 식으로 되든 했었던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드리면 좋지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물질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원리가 따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든 장사꾼들을 몰아내고 화를 내고 상을 뒤엎고 짐승을 쫓아낸 이 사건 왜 그랬냐는 거죠.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주객이 전도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원리를 세상의 다른 어떤 것으로 지금 대체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장사꾼들의 처음 마음은 어찌 보면 참 순수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를테면 사람들이 재물을 끌고 오다가 너무 멀리서 오다 보면 재물의 몸이 상하게 되면 재물을 바꿔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하지 않겠나. 또 재물이 상하면 어떻게 되겠나. 또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많이 힘들고 괴롭지 않겠나. 이런 발상에서 장사가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견물생심이라고 점점 그들의 발상이 변질되어 갔던 것이죠.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려야지 하는 이러한 발상으로 명분으로 시작을 했지만 정작 지금 주님의 눈에는 그들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만난다든지 또 자기가 만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한다든지 하는 이런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장사로 이득을 챙기는 데에만 집중을 했던 거죠. 그 좋은 증거가 성전 화폐를 따로 만들어서 사용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런 것만 봐도 이 사람들이 처음 얻어는 하나님께 완벽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는 거지만 그 일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은 다 사라지고 돈밖에 안 보이는 그런 삶이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은 성전의 기능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만민이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게 하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하는 일, 이 예배당 이 건물이 하는 기능은 이곳에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는 그 이상도 이하의 기능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모든 활동들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활동, 하나님께 기도하는 활동이 없으면 그 사람의 신앙적인 모든 활동은 다 어그러진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곳에 와서 보니 물론 예수님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같은 생각이죠. 하지만 지금 주님의 눈에 비치는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고 강도의 소굴이었습니다. 우리는 장사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강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서 벽으로 둘러싸서 사람들이 절대 못 들어가게 했어요. 성전에. 거래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들어가게 했다는 거죠. 자,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들러섰을 때 이 성전의 모습은 누구나 기도하는 집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장사꾼들의 시끄러운 거래 소리하고 또 이 빈부의 차라든지 이런 차별만 가득한 곳으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성전 정화를 마치고 난 다음에 두렙돈을 가진 과부가 들어가서 성전함에 조용히 두렙돈을 넣는 헌금하는 내용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칭찬하죠. 지금 예수님 엄청나게 성전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 쫓아냈어요. 그들이 쫓겨나가고 나니까 돈이 정말 없는 가난한 사람이 조심조심 와서 기꺼이 하나님께 성전에 들어와서 예물을 드리다는 것입니다. 돈의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주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주여야 되는데 주가 돈을 버는 것이 주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안의 영적 분위기는 냉정할 정도를 넘어서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더 많은 물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전 투구만 가득했었던 거죠.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으로 잔치 같은 기쁨이 넘쳐나야 할 그 성전이었는데 이제는 깨어진 세상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런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를 성스럽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신앙이 종교가 없다고 하는 사람도요. 절 앞으로만 지나가도 스님이 지나가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지나가도 서로 인사를 안 해요. 목사가 지나가도 다른 교회 성도들이 그 목사를 보고 인사를 합니다. 너무나 가벼워졌어요. 왜 그럴까요? 저기 세상의 어떤 회사 집단이나 세상의 어떤 재밌는 나이트클럽이나 뭐 교회나 보면 내가 그게 그거다 이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사가지고 나이트클럽 하는 것을 그렇게 대단히 좋아합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 악해서 그렇습니까? 마귀가 못돼서 그렇습니까? 마귀는 바른 그리스도인을 이기지 못합니다. 세상은 교회를 함부로 대할 생각을 처음부터 안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교회를 바라볼 때 함부로 대해도 될 만하니까 교회를 함부로 대하는 겁니다. 교회를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다 라고 세상 사람들이 알면요, 교회는 안다해도 교회를 성스럽게 봐요.
근데 이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면 교회를 다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아니, 마귀가 할 일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비난하는 것이 세상이 할 일입니다. 그들이 세상을 비난하고 교회를 무너뜨린다고 그들 욕할 거 없어요. 우리가 그들이 비난해도 굳굳이 교회를 잔치집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고, 마귀가 온갖 방법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우리는 끝끝이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면서 잔치집이 되게 해야 되는 것은 마귀나 세상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여러분, 시편 69편 9절 상반절에 오늘 또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그 생각을 하죠. 주의 집을 위하는 열심이 나를 삼킨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이 사람들이 주의 성전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왜? 내 열심히 다 돈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예물로 드릴 것이다, 이런 명분으로 일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열심히 성전을 살펴버렸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전 활동은 이제 어떤지 한번 조용히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 성전 출입을 합니까? 명분은 그렇습니다. 명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이곳에 모입니다만은, 정말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만나 보셨습니까?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말을 들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는 그런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또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곳에서 아주 심의를 기울이고 애를 써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럴 마음으로 왔지만 누가 나를 살짝 헐게만 봐도 저 인간이 뭔데 나를 헐겨보지, 불쾌한 마음을 갖습니다. 누가 나를 조금만 험담을 해도 만사를 제쳐놓고 그 험담한 문제부터 해결해야만 그 다음 예수 믿고 안 믿고 될 만한 그런 지경에 이르러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얄팍함이고 가벼움의 신앙입니다. 그걸 세상이 알아요. 그걸 마귀가 알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는 이제 용기가 생겼고, 세상은 얼마든지 교회에 침을 뱉어도 저주받을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죽은 시체가 하나 떠내려왔는데도 그 시체에 잘못 손을 대면 화를 입는다는 생각이 사람들 안에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우리가 많이도 얘기했는데, 옛날에는 사람들이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그랬어요. 저 무당의 사당 앞에만 지나가도 사람들이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고 경건한 마음을 갖게 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교회 앞에만 지나가면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솔직히 우리들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겠다,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만들고 바른 관계를 유지해야 되겠다 하는 이 목표는 분명하게 있습니다만, 정작 교회에 와서는 그것이 이런저런 환경,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남는 게 뭡니까? 솔직히 내가 획득해야 될 무엇을 찾고자 성전을 출입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아요. 내가 획득해야 될 그 무엇이 도대체 뭡니까? 직분이 주는 명예입니까? 아니면 자아 실현입니까? 이런 것이 우리가 주가 되어버렸어요. 오직 하나님과 나 사이의 바른 관계가 우리 신앙 활동의 주여야 합니다. 나머지는 다 객입니다. 그런데 객을 주로 바꿔버린 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활동에 있더라는 거죠. 이 당시 예수님이 주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인데, 누구는 그걸 주라고 하면서도 오히려 주된 활동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돈 버는 활동을 하는구나, 나가라 그랬단 말이죠. 주님이 성전에서 상인들의 채찍을 휘두시는 이 광경, 또 자판을 엎으시고 사람들을 쫓아내는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언젠가 주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 예배당에 쑥 들어오고 우리 가정에 쑥 들어올 때 주님의 눈에 비친 것이 뭐겠습니까? 주객이 전도되었다면 우리도 똑같이 내어 쫓김을 당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모양이든 상관없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만남이 있어야 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그 관계를 바르게 유지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활동에 에너지를 쏟아붓는 99%가 되기를 바라고, 나머지 1%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나 교회에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신앙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미래에 언젠가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 예배당을 찾아오신다면 우리는 주가 되는, 신앙활동의 주가 되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게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유지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으로 주님의 눈에 비쳐서 내어 쫓김을 당하지 아니하고 착한 오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으며 주님과 영생을 누리는 자들이 되도록 오늘 당장 우리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사람은 껍데기밖에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폐부 속까지 다 헤아려 아시는 분이 아닙니까? 우리 신앙활동의 주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아시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날 이후로 우리의 신앙은, 모든 신앙으로 말미암는 활동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는 활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차원에서 순례의 길도 우리에게 유익한 것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40일을 달려가되 이것이 훈련이 되어서 영원토록 쉬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이어지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들이 40만 명을 훨씬 넘어섰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이것 때문에 신앙의 위축을 당하면서 아버지 앞에 모이는 것이 힘들어야 하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잘못으로 이러한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났지만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로 이 비극적인 일들이 다 풀어지고 얼마든지 사회활동을 자유롭게 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을 열심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크라이나에는 핵이 터지니 많이 하는 그런 두려운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이여, 전쟁을 멈추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뜨거운 핵이 저들 가운데, 심령 가운데 터져나게 하셔서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러시아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무엇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서로 싸우게 하였는지 아버지 하나님 깨우쳐 주시옵시고 인간 안에 들어있는 더러운 욕망들을 주의 성령으로 불태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